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피아노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날씨는 춥지만 차가운 바람 속에 따뜻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봄이 우리 앞에 와 있음을 느낍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 이것도 곧 지나갈 줄 믿고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은혜를 내려주셔서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을 찾은 주의 백성들에게 참된 소망과 따뜻한 은혜의 바람이 이 시간 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상하고 차가워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부드럽고 순전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3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섬이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성취교독 125번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을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401장 부르신 이후에 박근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고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고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고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성의를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을 죄 많은 세상 속에 살다가 이 시간 머리 숙였습니다. 저희들 지난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시간 다 자백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은 지금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보시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사 하루빨리 신종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지난 평안함을 그 날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날이었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시며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크신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며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 중엔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성도, 십자가를 붙들고 싸워 이기는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물질로 어떤 관계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그들의 처소에 따라 주님의 은혜와 지혜로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 실족치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한 참석지 못한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를 기억해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함께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고 세상 나가 살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소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들을 주장해 주셔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베푸고 나누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잔을 채워 주옵소서. 삶의 길도 열어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이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분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은혜가 넘치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후대가 더 잘 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개학을 하고 한 학년씩 또 새로운 학교에 입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코로나19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것을 모두 슬기롭게 한마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속히 물러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다시 나와 예배할 수 있기를,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그들의 생업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것은 곧 지나갈 줄 믿사오니 잘 견디게 하시고 잘 넘어설 수 있도록 힘과 능을 더하여 주시고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큰 힘과 은혜를 우리가 받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병든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시고 또 병상에 계신 분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낭망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세워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칠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조그맣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오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오지 않으신 분들도 인터넷으로 예배 1시부터 드릴 줄 알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이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 123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보내시길 바라고요. 교회 청소 중보기도 카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또 3번 알림에 보시면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나눠드린 지침서와 123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라고 홈페이지 사용 안내가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12시 예배 끝나면 1시간 돌려서 1시부터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예배 전체를 다 녹화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고 오후 예배도 여러분 저녁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후 예배 설교문도 홈페이지와 또 주보에 실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사순절 말씀 자료를 월화수목금 이렇게 매주 40일 동안 주일 빼고요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저희가 사순절 말씀 자료를 다 홈페이지에 말씀 찬양 사순절 말씀 자료에 다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어디서 시간을 좀 내셔서 하루에 10분씩 20분씩이라도 좀 말씀 묵상하시고 사순절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모든 자료는 계속 업데이트해서 저희가 날짜별로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말씀 자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희자 권사님께서 그 세종병원에 입원하시고 어제 수술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일리베이터에 걸려가지고 그 팔이 부러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 못 갑니다. 전화만 했고요. 해주시면 기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모든 병원이 다 출입금지라서 못 갑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3월 21일 날 최수연 청년이 임순례 권사님 자녀 결혼합니다. 우리 잠깐 지금 신랑 되실 분 같이 왔는데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네, 아주 잘생겼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앉으시고. 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것도 두 분에게는 나중에 귀한 추억이 될 겁니다. 항상 이렇게 어려웠던 것은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전 11시 5층 부천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이제 신천지 때문에 또 계속 일도 퍼지고 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19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모든 학교가 문을 닫고 쉬고 있고요. 지금 집에서 뭐 들리는 말은 아이들이 안달이 나서 나가고 싶어서 그런데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또 많은 신입생들도 새로운 또 캠퍼스의 낭만도 즐길 수 없게 되고 학원들도 다 문을 닫고 우리 사회 전체가 멈춰버린 것 같죠.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늘 깨닫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지만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전염병 하나 때문에 새로운 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일상의 삶이 다 마비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그냥 매일매일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을 처음 이어서 해보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되게 보고 싶더라고요. 안 믿으시네요. 정말 보고 싶습니다. 이게 못 보게 하니까 더 보고 싶은 거 있죠. 그리고 병원 신방도 못 가게 하니까 더 가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막 가고 싶어요. 근데 뭐 병원에 못 가니까. 그리고 신방도 하고 싶고 막 이런데 또 새벽 기도 때, 수요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만났던 분들을 못 만나니까 되게 그리워집니다. 그리움만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저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목처럼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뭐 잘잘못을 따질 때는 아니고요. 우리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기독교 정신은 자기는 죽고 그리고 모두를 살리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자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타인의 흠이나 잘못을 들추어 비난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어려워도 남을 배려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을 때 이 터널도 곧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터널을 지나면 반드시 밝은 광명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첫 번째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려고 하는 이 예수님은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주는 우리 히브리서 12장은 11장 전체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등등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쫙 11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서 이 모든 사람이 바라봤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사람들 모두가 믿었던 바로 그 믿음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험한 세상, 아름다운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게 그들을 온전하게 한 거죠. 즉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들도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앞에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이들은 보이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증거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이 믿음의 선진들은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인생에서 두 번의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꾸는 두 번의 가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가라는 명령. 그래서 하란에 살던 아브라함을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모험이죠. 자기 고향집을 떠나 낯설고 물선 곳으로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곳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로 그들은 가족을 데리고 거기로 가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는 거죠.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바라고 있던,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힘, 모든 백, 모든 끈 다 놓고 내가 가란 대로 가라는 거였어요. 그 말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내 말만 믿고 가라는 것이었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갑니다. 그의 인생의 두 번째 가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창세기 22장 2절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중요한 동사가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가서 뭐 하라고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아브라함에게서 두 번째 인생에서 가장 고민하고 번민에 빠졌던 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100세 얻은 아들을, 이 장자를 바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을 때 사실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여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중근동 시대의 그 당시의 모든 전통의 첫 초태생은, 처음 태어난 장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는 출애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에는, 모든 장자는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는 다 살잖아요. 그냥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살고,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습니다. 모든 짐승의 장자까지 다 죽죠. 그래서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두 장자는 첫 번째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 바칩니다. 사람의 경우는 은 5세겔을 속전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이 있죠. 형입니다. 근데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스마엘이, 이 장자가 바로 이삭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내 사라를 바쳐라 이렇게 말했다면 아브라함이 뭐라 했을까요?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라고 할 겁니다. 왜요? 첫 번째 거 아내는 바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장자를 바치라고,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고민하고 갈등했지만 바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첫 번째 것은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뭘 신뢰했냐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9절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너의 민족이 창대해질 거다. 너의 후손이 많아질 거다라는 거예요. 장가도 안 갔는데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처음 걸 바치라고 하셨으니 이 바치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믿지 못했다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와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깊이 신뢰할 때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그 믿음의 길은, 사실은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시험받는 삶을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더 시험받습니다. 하나님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사실은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주일에 가게 열지 말고 문 닫아라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죠. 세상에서 약삭빠르게 살지 말고 손해도 보고 살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타락하게 살아도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등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그게 시험인 거죠.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믿음이 세지면 세질수록 시험은 더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3일간의 여정은 그의 평생의 믿음의 삶과 행위가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겁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던 그 음성, 그것을, 그 명령을 따르는 그 마음과 생각은 사흘에 가는 동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결단은 그가 한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마지막 시험의 여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쌓여서 마지막에 이루어진 거라고 보는 거죠. 학자 중에 어떤 분은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부터 믿음이 있었다고 되게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게 보는 경우도 있죠. 중간에 크면서 점점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실수도 합니다. 애굽에 끌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도 말하고요. 실수도 하죠. 왜요? 그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실수 속에서, 많은 경험 속에서 그는 아들을 바치러 가는 그 사흘의 그 모든 그 삶의 여정 속에 그 나머지 100세의 모든 인생의 믿음이 그 안에 녹아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벼락치기 공부에서 잘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머리가 아주 좋지 않는 한 평상시에 공부하지 않으면 한두 번은 잘할 수 있으나 벼락치기는 불가능한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절대로 벼락치기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도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거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선택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아들을 기꺼이 바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 믿음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순종하기 어려운 것에 순종한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아나니아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5장에 초대교회 성도로 자기 집을 판 돈을 숨겼다가 하나님 벌을 받고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의 회심장입니다. 사울이 바울 되는 거죠.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비늘 같은 것이 씌워져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울을 데리고 가서 다메섹에 한 장소에 두죠.
사흘 동안 눈이 멉니다. 그때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부르시죠. 환상 가운데 주님이 그를 부르셔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가면 그 집에 기도하는 사울이 있으니 가서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을 들은 아나니아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에 보시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받았거니와 하거늘. 자, 지금 아나니아가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서 안수해서 그 사람 눈뜨게 해주라고 하니까 아나니아 하는 말이 제가 듣기에 그 사람은 우리를 잡으러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메섹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지금 사도 사울이 누굴 잡으러 와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를 잡으러 왔거든요. 자기를 잡으러 온 겁니다. 자기를 잡으러 감옥에 보내려고 오다가 눈이 먼 이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 아나니아 그 사람은 우리에게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많은 해를 끼친 사람인데 어찌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 질문에 주님은 15절 16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대로 가서 순종합니다. 자기 눈에 사울은 원수입니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아나니아는 자신의 생각을 버립니다.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의 눈을 비늘을 벗겨줍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온전히 세우게 되죠. 아나니아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순종의 사람인 것은 그가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뜻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계산법은 우리와 달라서 늘 우리 눈에 손해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손해입니다. 그런데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손해보고 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많이 채워지고 더 이익되는 삶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손해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믿음대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겸허히 하나님 말씀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11년 일본의 쓰나미의 위력을 기억합니다. 늘 지진이 끊이지 않는 일본은 전 세계 지진 대비에 가장 잘 되어 있다고 말했으나 한순간 모든 것이 휩쓸려 다 파괴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인간이 쌓아놓은 건물은 다 무너지고 떠내려갔습니다. 그 자연의 분노 앞에 인간의 힘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고난받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그 고통을 감당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네게부 사막은 너무 사막이라 못 가고 그 옆으로 올라가다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다 돌산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나가는 길이 돌산으로 막혀서 못 갑니다. 왕의 길로 올라가려면 암몬 족속과 싸우고 모압 족속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 물려 죽게 하십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높이 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놋뱀을 본 자는 살아납니다. 그러나 땅만 바라보거나 원망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나아보려고 노력한 자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놋뱀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고 사랑할 때 치유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시국에 우린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신천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이단과 미봉에 빠져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못하고 극도의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눈에 비늘이 벗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단들이 생긴 것이 우리가 주님을 바로 믿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스스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소망으로 삼읍시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빨리 이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아브라함처럼 아나니아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능력,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사랑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도 그리고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계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민교회 온 성도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